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생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가 봐야 할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매 없는 우리 무화과 나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챗GPT 알죠? 챗GPT를 저도 검색을 한 번씩 하는데요. 어쩌면 네이버한테 안 물어보죠. 바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해요. 챗GPT 검색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챗GPT한테 검색을 하는데 제1순위, 제1순위가 이렇게,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그리고 특별히 이게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렇게 사주를 이제 자기 운명 사주 팔자 보는 거 있잖아요. 챗GPT한테 검색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똑같은 비율이 나왔는데, 어떤 비율이냐면, 이제 불신자와 성도들이 점집을 찾는 비율이 똑같대요. 기독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믿는 자들도 이제 점집에 가서 무당들한테, 보살들한테 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가 봐요. 지난 31일 날, 10월 31일이었죠. 아랫게 할로윈 데이였잖아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동교하는 아이들한테 우리 아파트 분유회들인가? 그 나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과자들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쿨박스 있잖아요.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은 이제 안에서 기다리잖아요. 스쿨박스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장식물을 이렇게 놨는데 가서 보니까 호박 이렇게 갖고 뭐 여러 가지 할로윈 그 상징하는 장식물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 같은 거, 또 호박에다가 이제 뭐 눈 그려놓고 이런 거 이렇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구약 시대나 지금도 살아가는 이 시대나 이 세상은요, 똑같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결과 창세기 6장 이 귀신에 잡힌 네피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세기 11장 바벨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결과 창세기 6장 귀신을 섬기는 그 네피림 시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세기 11장 바벨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몇 번 말하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관점은 역사책으로 보면 안 돼요. 지나간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더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이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흐름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할로윈 시대, 이런 것만 봐도요, 지금도 이 시대는 하나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네피림 시대고, 또 우리 시대를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시대잖아요.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오늘 제목은 열매와 잎사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나는 미래 재앙 막기 위해, 나는 이 미래 재앙 시대에 막기 위해 237, 치유, 서밋, 후대 키울 제자다. 이런 제자 맞으십니까? 이 언약이 여러분이 만일이 아니죠. 당연하죠. 나는 미래 재앙 시대 앞에 237을 치유하고 서밋, 후대를 제자로 세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다. 이 언약이 정말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는요, 미래 재앙 시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래 재앙 시대에는 극커녕 내 개인의 재앙도 막을 수 없어요. 나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는 미래 재앙 시대 막을 수 있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이 1000명이 나의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소명을 붙잡게 되고요. 이 1000명과 소명을 누리는 묵상이 되어질 때, 이 묵상이 되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 후대들 자라나지만,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잎사귀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맞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소원에, 내 소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물고기는 먼저 물에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요, 내 소원에 관심을 가지시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내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열매가 없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우리가 여기 PPT는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본문 읽었던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맞죠? 13절에 같이 우리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자라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열매부터 자랍니다. 열매가 먼저 자라고 잎보다는 열매가 먼저 맺히는 나무입니다. 잎이 풍성하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 열매가 먼저 자라고 잎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은 뭐 하신다? 저주를 하십니다.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배고프네. 저 잎이 뭉성한 무화과나무에 가면은 열매는 이미 충분히 열려져 있겠네.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신앙, 이 잎사귀가 막 화려하고 막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참된 믿음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무화과나무 이 사건은 복음이 없는, 언약이 상실된 그 믿음은, 그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메마르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된 복음이 없는, 참된 언약이 없는, 잎사귀는 풍부한데 이 복음이라는 열매, 이 언약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메마르 버린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뒤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이 나오죠.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날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막 비둘기 팔고 막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수수료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성전을 뒤집어 버리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이후에 또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소원을 믿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정하되. 아니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처음에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 정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성전 정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날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2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죄송합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22절, 23절, 24절 석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요, 무화과나무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방금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화과나무 사건의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이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은 기도하면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거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열매부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뭡니까? 나에게 있어야 할 열매. 나에게 있어야 할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대지에서 말했던 나는 미래 재앙시대에 맞기 위해 237 치유 서밋할 후대 키울 제자다. 이것을 우리가요, 외식하게 되면 보이는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풍성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지만 사실 저도 외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유튜브 방송 보고, 다른 메시지 듣고, 그러다가 우리끼리 모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미래 재앙시대에 맞기 위해 237 치유 서밋할 후대 키울 제자다.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미래 재앙시대에 맞기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천명이 나의 언약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라는 나의 소명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천명과 소명을 누리는 묵상이 되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나의 사명이 붙잡혀지게 됩니다. 정말 22절에 제게 주시는 이번 주간에 제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22절에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묵상해 봤거든요. 아, 내가 뭘 믿어야 되지? 제가 교육자를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훈련을 받으면서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정말 서밋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말씀의 흐름이 나오기 전에 237 살리고 치유할 서밋, 이 후대 키울 제자, 이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저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3단체 정복하고 다스리, 세상 정복하고 다스릴 주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제 자녀들 이름이거든요. 이들이 정말 세상 정복하고 다스릴 주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렘넌트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저는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불신앙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저는요, 이 거제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을 쉽게 말하면 감히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감히 제가 까는 거 아닙니다.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요. 제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게 뭐냐?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지역에 세 가지 뜰이 있고,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역되는 교회. 사실 뭐 주역 이래 보면 잘못 자칫 들으면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제게 주신 언약이라고. 감히 제가 디스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 3단체, 세상, 정복하고 다스릴 주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렘넌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가 있는 주역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 제목을 저는 붙잡았는 줄 아십니까? 앞에서 말했지만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 미래 재앙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기 때문에 그 현장 보는 눈을 먼저 열어주시니까 열어주시고 제게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말했네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었냐?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열매부터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무 잘 없죠. 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없을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따먹으러 갔지. 왜? 잎이 풍성하니까. 잎이 풍성하다는 말은 이미 열매가 맺혀져 있으니까. 근데 가니까는 열매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신경질 나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까? 다시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죠. 우리도 이건 좀 그 한 말이지만 저는 우리 또 이렇게 조명을 하나 더 달아갖고 확 화려하잖아요. 우리 강문덕 집사님께서 목사님 화장 좀 하셔야 되겠다 이제 막 이렇게 말하시길래 속으로 난 안 할래, 난 안 한다, 난 안 한다. 이 본문 준비하고 있었거든. 하라 하면 뭐하노? 이것만 하라 하면 뭐합니까? 그죠? 하면 좋지 뭐. 그런데 그 혼자 제가 그 주일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메시지 들리니까 내 혼자 그러니까 혼자 좀 잘난 척 하는 거지.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 열매 없이 잎사귀만 풍성한 그런 거 안 한다. 오늘 처음으로 양복도 새 거 산 건 아니지만 이제 가을이라고 새 거를 입긴 왔는데 저도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의 영적인 상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2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소원에 전혀 관심 없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결론 부분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먼저 열매부터 맺어라. 그 열매가 뭐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 그 열매부터 맺어라. 외식하지 말고 잎사귀만 풍성한 척 하지 말고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나는 어떤 제자인가? 나는 정말 미래 재앙 시대에 막기 위해서 237 치유 서밋할 제자인가? 이것이 나의 언약으로 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맺기 위한 열매,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귀는 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잎사귀만 풍성한 신앙으로 한때 솔직히 말할게요. 한때 우리 얼마나 이런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 본부 강사로 좀 어디 왔다 가고 뛰고 이러면은 참 이게 성도들도 자기도 어깨가 이리 올라가고 막 참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보고 이런 시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도 갔다 그죠? 지금은 저는 어떤 시대냐면 그런 시대도 갔고 진짜는 이제 우리가 후대들이 일어나야 시간표라고 봅니다. 진짜 237 가운데 예비된 자 찾아서 치유해서 제자로 세우는 그 시간표가 지금 우리의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안다면, 그 방향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요, 내가 저 바다를 던지라 해도, 그 산을 던지라 해도 그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정말 열매 없는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먼저 열매부터 맺으면 잎사귀는 풍성해져도 되고 잎사귀는 없어도 돼요. 열매만 있으면 장대야.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 그러나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건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그건 제자가 아니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평생의 신앙의 점검으로 제자의 길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237 치유스 및 후대 키울 열매 맺는 제자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497장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재앙 시대 앞에 왜 미래재앙 시대냐? 우리가 현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챗GPT라는 또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AI 시대 앞에 그 시대가 도래하기도 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단절되어지고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게 묻고 그것도 기계한테 내 사주팔자 운명을 믿고 이런 네피림 시대 갈수록 영적 질병 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재앙 시대 앞에 내가 먼저 제자되고 237 치유 선미탈 후대와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하나님 예비하신 빛의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